할렐루야. 요즘 무슨 시즌입니까? 이제 월드컵 시즌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축구에는 큰 관심도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 오는데, 그 길거리 벌써 아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월드컵 시즌은 시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공을 잡으면 마음이 불안하진 않아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저 선수는 저렇게 가다가 설령 공을 빼앗겨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선수가 있는데, 또 어떤 선수는 공을 잡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저 선수가 공을 잡으면 또 어떻게 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든든한 마음을 준다는 것, 또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늘 든든한 모습으로 그 참 무게감 있게 서간다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든든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든든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다고 앞으로 몸무게를 불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 2월 5일에 미국 슈퍼볼이라고 하는 풋볼 경기죠. 그런데 그 풋볼 마지막 슈퍼볼 결승전에서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MVP를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월드컵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볼 하는 날은 미국이 다 들썩입니다. 이 주일에 그 경기가 꼭 열리게 되어 있는데 주일 오후에 열립니다. 근데 열리면 그날은 성가대 연습이 없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다 구역별로 또 동아리별로 모임별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음식 준비하고, 그날은 음식 준비를 그 전날부터 해놓습니다. 그래서 파티처럼 해서 축구처럼 1시간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시간이 될지 4시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먹으면서 구역 식구들이 계속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그 경기를 관람하고, 슈퍼볼이라고 하는 풋볼의 인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구역 다 모이는 거 아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이 선수가 미국 흑인 병사와 한국 우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친구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서조차도 너희 어머니는 동양인이지 않냐, 그 작은 동양인이지 않냐, 친구들 흑인들 사이에서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가 운전해주는 그 차 뒤에 타고 가면서 학교가 가까워지면 늘 의자 밑에 엎드려서 학교를 들어가고, 하인스 워드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어둡게 보냈습니다.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는 미국에 가자마자 이혼을 당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인스 워드를 키울 수 있는 양육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다가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아이에게 매를 댄다든지, 그리고 언어의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권을 아이에게 주질 않아서 어느 날 정부에서 나와서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아이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직업을 3가지를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키워내야 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온종일 일을 하고, 여기에서 일을 마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3번 옮겨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어머니를 외면을 하고, 친구들이 서로 자기 어머니를 보게 될까봐 차에 엎드려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그런 세월을 하인스 워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자기를 내려주고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다가 우연히 어머니 눈 속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하인스 워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어머니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던 이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는 그 순간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양심이라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 깨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 어린 하인스 워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어머니가 내게 부끄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내게 자랑스러운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가 그때부터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침이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아침 우리가 맞고 또 지내고 하루를 살고 그 날을 살아가지만 그 날이 하인스 워드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첫 아침, 전혀 새로운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첫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통치의 때에,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의 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에, In the year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던 주님의 해에, 주님의 날에, 그런 뜻이 바로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구분되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이후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이후에 야곱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분기점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변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 전 위에 변화의 메시지와 변화의 역사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예배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매 날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매 순간이, 매분, 매 1초가 변화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변화를 선포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를 울부짖고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야곱이 지금 대략 약 40세 정도의 아직은 젊은 이에 들어갑니다만 40년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씨름하는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형 에서와 씨름을 했고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을 했고 심지어 야곱은 누구와도 씨름했습니까?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씨름을 해서 기어코 어떻게 직성이 풀립니까?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씨름을 하면 늘 인생에 씨름하는 인생이었는데 씨름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인생의 씨름으로 치자면 야곱은 천하장사였습니다.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에서도 갔다가 내어 꽂아버리고 라반도 삼촌도 갔다가 꽂아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이 얘기는 어쩔 수 없다 두 손을 들 만큼 늘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자기 지혜, 자기 건강,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는 두 손을 듭니다라고 하는 때로는 인생의 믿음의 짐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 늘 인생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씨름과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승리가 야곱에게 사실은 말씀을 깊이 듣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축복의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에서에게서 죽을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도망자처럼 한밤중에 가족들과 함께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 나오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늘 이기는 것 같은데 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의 인생은 이기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지금 이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패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늘 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늘 이기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서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도 야곱의 생명은 야곱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형 에서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만약 형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형에게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을 야곱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워야 됩니까? 즐겁고 행복해야 되죠. 이건 질문을 던지나 마나 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승리하겠노라, 내가 늘 이기겠노라, 그렇게 인생을 씨름하듯이 살아가다 보니 형제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에 평강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효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바라보면 긴장이요, 고통이요, 싸움이요, 이 일 후에 내가 어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저도 줬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엎드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두어서는 야곱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씨름이 끝나가던 그 자리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내려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온전한 다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리를 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위골된 환도뼈 때문에 다리를 절어야 했지만 그 아침 야복강을 건널 때 그곳에서 해가 떠올랐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었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늘 경쟁하는 자,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자였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된 이름을 얻는 사람으로 새롭게 그 인생길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야곱에게서 발견되는 몇 가지 모습을 저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는 내적인 평안과 확신이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 든든함이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난 가운데 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거친 환경이 내 앞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오늘 당장 내 앞에 일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감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33장 어간을 읽어보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까지 야곱은 에서를 만날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거기서 다 준비를 해서, 자기가 원래 야곱 머리가 좋잖아요. 야곱을 가만히 보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좋은 머리로 내가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형을 만날까,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몇 가지 일을 했지요. 먼저 사자를 보내서 형 에서의 감정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몇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서, 많은 짐승떼를 보내서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32장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항상 지인의 제일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자들 보내고 종들 보내서 선물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섰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서 있다가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꼬리를 딱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누구 같죠? 유병헌처럼. 이게 도망가는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딱 꼬리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사람들처럼 야곱이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릅니다. 도망갈 생각 속에 그저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나는 모습으로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32장 그러했는데 33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전혀 바뀌어졌습니다.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앞에 여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세운 다음에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그 가족들과 식솔들을 거쳐서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를 향해서 가장 앞서 나가서 쩔뚝쩔뚝 거리는 다리지만 그 다리를 이끌고 형 에서 앞에 다가서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야곱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리 조금만 불편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 눕지요. 내가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러고. 근데 간밤에 밤을 새워서 씨름하고 다리는 위골이 되어서 다리를 저는데, 그 더는 다리를 끌고 형 앞에 나아가서 7번 절을 했습니다. 그럼 한 번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7번, 한 번, 두 번, 7번까지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머리를 7번까지 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까지 얘기할 것도 없지요.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머리를 숙이지 못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지금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고 그 자리에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숙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거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기질이 있거나, 꺾이지 않은 교만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안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에게 머리 숙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정할 자를 인정하게 하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머리 숙여야 할 사람에게 머리 숙이게 하심으로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야곱을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도 요즘 자녀들이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선생님에게도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도 요즘 아이들이 잘 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앞에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고 7번까지 마치 나의 주인 것처럼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죠. 부모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도 마땅한 일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의 스승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도 비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없어져 가고, 이제는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스승도 이제 나의 부모들까지도 내가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향해서 지금까지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에서에게 지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야곱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서에게 머리를 숙일 때 야곱은 에서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끌어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이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변화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까지도 변화의 자리에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야곱에게 다가왔을까요? 사람들마다 제가 주석을 많이 읽어봤더니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틀려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왔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반대로 야곱을 이제 증오심을 품고 야곱을 향해서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달려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 만나러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00명이 환영사절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군인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던 중인 걸로 봐서는 아마 20년 전 자기를 속이고 장작권을 다 뺏고 도망갔던 야곱 동생에게 아마 판을 품고 병사를 이끌고 와서 여차하면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달려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 좀 봐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야곱을 보니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습니까? 밤새 강바닥에서 씨름한다고 머리는 아마 산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밤새 부르짖었기에 옷이며 몸이며 얼굴이며 다 퉁퉁 부어서 엉망이 되어서 형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는 어떻게 해서 오고 있습니까? 다리는 쩔뚝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한 채 얼굴은 부어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도 엉망인 채로 동생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정말 그럴싸한 모습으로, 저를 좀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왔으면 에서가 분이 막 머리가 열리고 분이 막 치솟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전날 밤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그 전날 밤 하나님 앞에서 위골된 그 다리가 야곱을 살려주는 통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날 다리를 절지 않았으면, 그날 그토록 남루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형 에서의 마음속에 20년 전 나를 속이고 장작권을 빼앗아가서 모든 축복을 가르쳤던 그 동생에 대한 불이 치솟아 올라서 아마 그 자리에서 야곱을 절단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날 아침 바라보았던 동생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리는 쩔룩거리지요, 얼굴은 부어있지요, 몸도 남루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의 모습을 보고 에서가 눈물을 쏟으면서 동생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고생했냐, 몸이 왜 이 모양이냐, 아마 그런 동생 바라보면서 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인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증오심이 사라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껴안는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래처, 우리 거래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지금 거래처와 마지막 협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나 깐깐한 곳입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그분 집사님과 함께 간절히 바닥에 무릎 꿇고 둘이서 같이 붙들고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이후에 그 거래처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 순적하게 미팅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잘 통과될지, 어떻게 일이 통과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순적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시는 그 일을 기도 가운데 열어가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야복강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의 특징들이 아니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 막 거칠게 하다가 옐로우 카드를 받거나 이게 조금 더 거칠면 무슨 카드를 받습니까? 레드 카드를 받아서 퇴장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축구장에서 영원히 제명되는 것 아니죠. 또 몇 경기 지나면 다시 또 돌아와서 언제 그랬나는지 또 그 동료들과 함께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한 번 레드카드를 주고 나면 영원히 레드카드를 들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내가 레드카드를 줬으니까 이 사람은 끝이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둘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함께 성도가 성도를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장면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에게 안겨서 용서받는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처럼 어찌 오늘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끌어안고 형과 동생 사이에 있었던 모든 앙금들과 미움들과 증오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절정의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 대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함과 용서받음의 자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낯선 자리가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늘 그 용서함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 누구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이 너무 막 피부에 닭살이 돋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토록 미워했던 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저는 이 말이 야곱의 아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극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얼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처럼 보입니까? 한번 서로 말씀해 보십시오. 집사님을 배우니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한번 짧게 짧으면 고백해 보게요.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얼굴의 모습이 내 마음 속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사람 얼굴에 비치는 그 지금의 모습이 내 마음의 투영이자 거울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눈에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도적처럼 보이고 이게 뭐 바라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내 마음 속에 그만큼 은혜가 떠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 일터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처럼 보입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선을 많이 긋습니다. 얼마나 많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정말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습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여요.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깊어져 가면, 하나님 앞에 자꾸 신앙이 쌓아져 가면,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그러면 담이 허물어지고 선한 이웃이 되고,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본문의 표현이면 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바뀌어 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에서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을 해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특징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변화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이 3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제단을 쌓았고, 그곳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야곱의 삶은 돌아온 믿음의 이정표를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도,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야곱이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불렀던 삶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변화된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하나님 복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새 사람이 되면 내적인 확신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엘의 아침은 변화의 아침이었고 화해의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불안과 공포와 염려들은 사라져갔고 새로 돋는 아침을 화려하게 야곱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오늘 이 날이, 이 주일이 분이엘의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든, 어떤 염려가 있었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뒷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내면도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화해와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